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 프레카드에도 보듯이 우리에게 입당 예배와 또한 임직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선한 이끄심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네, 느끼시죠? 아니요. 물어보시라고요. 느끼시죠? 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한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해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맛도 맛이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그 어려움의 사항들을 이겨내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것들을 유지하는 이들을 보면 때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 일들을 지켜가면서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인이 아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한 자리에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켜낸 그것만으로도 요즘 애들 말하면요. 리스펙한 일입니다. 리스펙트, 존경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가까운 일본에 이러한 장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어떠한 일들을 시작을 하고 또한 콩나물 키우는 이면 그 콩나물 키우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는 개발해내고 또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제품들이 사실 좋을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인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칼 하나만 봐도요. 일본께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참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보면 손톱깎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선물 받을 때마다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손톱깎이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좋지 않은 물건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저렴한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선택을 할 때 좋은 물건을 선택하려고 고심했습니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777. 그보다 더 좋은 건 일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게 깎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런 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보면 확실하게 오랜 세월, 또 오랫동안 그 가업을 이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 장인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좋은 물건들이 또한 생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이렇게 가업을 잇고요. 대를 이어서 어떤 그것을 유지시키려는 이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금수저, 때로는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로 인하여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한 조상들과 부모들의 등을 업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그 부모의 등을 업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일들이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요? 물론 일부 잘못된 세습과 계승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손해를 벗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갑질로 인하여서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보다는요,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때로는 나의 부모의 부모가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업적,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가업들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생각을 가진 후손들이라면 후계라면 여러분 저는 가업을 잇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가업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나 참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늘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또한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는 사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변화의 시대에 맞게 변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지만 그거 변화에 맞게 또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고 변하는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요즘 무슨 트렌드를 읽는다. 그 트렌드에 맞는 교회, 시대를 읽는 교회. 그래서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고요. 내가 더 마음이 가는 교회, 나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내가 찾아간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조금 있다가 이 교회, 또 조금 있다 저 교회, 철새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한 교회를 위해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또 부모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전통을 심어놓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그의 후손들이 또한 그의 후손들이 세워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러한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참 많아요.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싫다. 이 교회는 나의 시집가서는 내 시부모님이 다녀서 이 교회는 싫다. 나의 친정 부모가 다녀서 싫다. 사돈끼리는 교회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일까요? 전 진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함께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 불편하다. 뭐가 불편할까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이야기 말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뭐가 그렇게 껄끄러울까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들을 이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종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직도 그 교회 다녀? 무슨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굉장히 도태되고 굉장히 낙후되고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은 한결같이 신앙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요.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올까요? 내 부모가 다니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다. 내 시부모가 다니니까 다니기 싫다. 우리 사돈끼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내 친척 다니니까 싫다. 내 형제가 다니니까 싫다. 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올까요? 저는 그 이유가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다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 부모가 또한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어떠한 식구들이 있는 것들이 껄끄럽고 불편한 이런 관계들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가족 중심의 사회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 가족의 수가 곧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원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죠. 믿음의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의 편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식구 챙기기, 내 가족이 상처받으면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가요. 우리 예준이가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당신이 뭔데 예준이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물론 이병훈 사님이 저한테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죠? 네, 내라고 대답했어, 예준아.
아니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 신앙으로 돼야 되는데 신앙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식구 챙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신앙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식구가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그보다 앞선 생각으로 자리 잡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모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가족이니까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내 가족이 당하는 상처, 내 가족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편을 내가 들어주는 게 맞지. 사람을 세우는 일도 내 가족이니까 더 냉정하게 봐야죠. 내 가족이니까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편의 모습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후손들이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신앙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세워갔다면 이런 일들이 없겠죠. 아름다운 역사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철새 같은 신앙, 또한 나와 조금 맞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안 다녀버리고만 말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진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맑은샘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들을 계속해서 물려주고요,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유산을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교회다움이 세워지고요, 그 자녀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들,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한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며 자란 그 다음 세대들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또한 야곱의 그 믿음이 그의 아들들이었던 또한 요셉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 부모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가는 역사들.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요,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를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받고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유산은요,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가족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가족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자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좋은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끝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명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시종이었던 40년간 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가족도 모세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가를 지켜보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 곁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어떻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가, 이것을 지켜본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나의 신앙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한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고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요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그의 후계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간혹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한 번도 귀찮지 않다. 대단한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제 아들들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귀찮냐? 아침에 제 방에 들어와서 아빠 학교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제일 싫어요. 너무 귀찮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들이 이런 말을 잘 하는 애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혹 그래요. 아빠 학교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 학교 갈 때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안 태워다 주기로.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 걸어가. 저 되게 매정한 부모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가 아빠 학교 좀 태워다 주면 안 돼요? 할 때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거절 안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거절 안 하셨는데 저는 네가 약속했잖아. 그냥 가. 라는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가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잠은 자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아이들이 귀찮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태워다 줄 수는 없다. 그래요. 사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건 귀찮은 거예요. 이렇듯 부모라도 자식이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귀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그의 삶을, 그의 일을 이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도 있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이 모세의 빈자리도 빈자리지만 어떻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미 어쩌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로 인하여서 주눅이 들었을 법한 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동안 모세가 많은 기적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것은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닌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탁월함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준 은혜이다. 이제는 그렇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들,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치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너에게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가 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그들이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당해낼 길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5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처음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는 이제 승리만 있구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백전백승,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 여호수아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실패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백전백승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우리의 생각에 백전백승.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분명히 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볼 때 여호수아의 실패의 삶, 가장 대표적인 실패였던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내 시각, 내 관점에서 그 아이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간혹 이야기해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도 기도하라. 우리는 아이성의 싸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싸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왜 감사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룬 것인데. 아니에요. 그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적의 약함과 강함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월등한 능력입니다. 비교 불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확신은요, 승리예요, 승리. 근데 그 승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승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굉장히 정확한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고 없지만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 줄게, 내가 너희가 살만한 좋은 땅 내가 허락해 줄게가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정확하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강덕구 장로님을 통하여서도 우리 유범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길이에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그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들을,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초였던,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의 첫 단추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분께 매달리지 않으면,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늘 자신을 말씀 앞에 서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납이 되는 일, 내가 수긍이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말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원하는 뜻, 그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순종의 대상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고 백성들의 기분이 어떤가,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네가 어떤 일을 행할지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백성이 아니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나에 의해 세움을 받은 리더다.
그래서 그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믿음 없는 자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다수의 힘의 원리가 앞선 이야기했듯이 내 가족이 원하는, 내 가족이 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내 가족이 원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원해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분위기를 살핍니다. 다수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길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길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믿음의 좋은 유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새로 시작한 일대 분들,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 길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 기도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역사에 나도 이제 한 획을 긋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반드시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스스로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슴에도 손을 얹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참 저는 이러한 가정들,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살아오고 있는데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늘 분위기가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자꾸 그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옳은 선택들, 옳은 결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온전히 서가는, 복된 가정으로 온전히 서가는 그런 역사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의 손은 참 지금 잡기는 거끄럽지만 참 이게 좀 그래요. 저도 막 손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위반이니까 말을 하지를 못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손을 꼭 짚고 주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과 동행을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한 자만이 알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한 자만이, 동행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과 만족과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손 놓지 않고 우리도 늘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